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저 학생들, 저 젊은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담기는 하나님을 향한 저 뜨거웠던 열정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또 연세 많으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 다시 한번 피곤하고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열정이 더욱 불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 베드로가 가로되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8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천만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마이크를 좀 조절해 줄래요? 이거 뭐 들어갔어요. 리버브를 빼든가. 볼륨을 조금 더 넣어주고요. 리버브를 좀 꺼주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 듣기 편안하십니까? 제가 좀 보통 사람보다 귀가 예민해서 소리가 이상해지면 막 마음이 불안스러워요. 그래서 좀 잘 만져주시길 바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첫 번째 제자였던 이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대화가 실로 심각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어느 정도의 심각한 분위기냐? 한 명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내비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은 그 일사각오의 정신을 내비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의 배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얘기의 무게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대목은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6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뒷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 36절 시작에 베드로의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 질문의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다 아시죠? 이 쿠어바디스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말을 라틴어로 표기한 것이 쿠어바디스. 그래서 원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라틴어 전체는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우리는 도미네 쿠어바디스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봤지만 원래 정식 명칭은 문장에 맞는 문법에 맞는 말은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먼저 이 영화는 소설로 만들어졌는데요. 시엔키에비츠라고 하는 폴란드 작가가 썼던 소설을 주제로 내용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네로 황제가 로마에 아주 극렬한 핍박을 가할 때 최고의 아주 핍박이 극에 달하는 시절에 교회가 아주 대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 전체가 몰살을 당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사도들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사도 베드로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죽임을 당한다 하여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만일 이 핍박 중에 사도님이 목숨을 잃거나 어떤 큰 위기에 봉착한다고 한다면 로마 교회는 그 뿌리채 위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제발 간청하니 부탁드리니 사도 베드로님만큼은 목숨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피해 주십시오. 그들이 밤새도록 와서 베드로를 설득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의 고민과 고민을 하다가 교회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되지요. 본인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안전이 곧 교회의 안전이고 나의 안전이 곧 교회를 존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하는 성도들의 그런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본인의 몸을 위해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 늦은 시간 새벽녘에 로마 교회를 빠져나와서 동이 터오는 거리로 향하게 돼요. 얼마를 걸었나요? 한참을 걸었는데 멀리서부터 동이 터옵니다. 환하게 밝아오는 그 햇살을 너머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맞이해서 걸어오는 장면을 베드로는 목격하게 돼요. 길거리에서 도망 나가던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과 맞닥뜨렸죠. 등에 해를 졌으니 앞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실루엣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인지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물었던 대사가 뭡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쓸쓸한 얼굴빛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핏값을 주고 산 나의 백성, 내 몸을 찢어 구원했던 나의 백성,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생명까지 내어주고 값으로 산 내 백성을 내가 버리고 왔으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노라. 그러시고 예수님이 조용히 로마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망부석이 돼버리죠. 걸음을 뛰지 못해요. 그냥 굳어버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던 베드로가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로마 교회로 향합니다. 로마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던 로마 교회 지도자인 나 베드로가 여기 있노라 그러고 외치지요. 그리고 그 외침과 더불어서 그는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십자가의 형을 맞아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는데 그 소설의 내용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내 스승이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가신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진다고? 내가 어찌 감히 이 흉악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내 마지막을 맞을 수 있겠는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니 그것조차도 부끄러우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담은 영화가 쿼바디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그 영화의 내용을 상기해 보자면 물론 소설이고 영화다 보니 조금 각색된 부분도 있습니다. 혹은 첨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꼭 베드로가 그렇게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이후에 로마로 다시 달려들어가서 나를 처형해달라, 거꾸로 매달아달라,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전설일 수 있고 말 그대로 호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정설 하나는 베드로가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평생 자기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것만큼은 정설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끝끝내 어떻게 해요? 그 로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앞으로 구원 얻게 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생명이 초기같이 버려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도의 죽음과 그 결심과 그 헌신이 있었기에 자기의 생명을 내던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 행동이 있었기에 오늘날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가 던졌던 질문 무엇이라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어디로 향하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가야 할 길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면 알 필요 없고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그 쿼바디스라는 소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베드로의 가슴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질문처럼 과연 주님 어디로 가려 하시는데 우리를 떼놓으려 하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기에 그 길이 어렵다 하십니까? 어디로 가시기에 내가 그 길을 못 간다 하십니까? 하여튼 주님이 가시는 그 방향과 그 길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쓸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가는 곳에 종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인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종이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선택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미 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는 길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그 관심이 점점 사그러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조차 내 자신에게 다시 물어봐야 될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다시 감격해야 될 그 구원의 소식에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부르짖어야 될
하나님 앞에 힘잃고 연약해진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껴지며 전해지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곳, 내가 하는 일에는 관심이 참 지대요. 오늘도 어디를 갈 것이냐, 오늘도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조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나의 안락을 위해서 혹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은 어느 골프장을 가서 골프를 좀 칠 거냐, 네? 내가 오늘은 어디 가서 여가선용을 좀 할 거냐, 내가 어디 가서 기쁨을 추구할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마 그 마음은 다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일주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어디로 가라 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에 과연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그려보셨습니까? 우리는 아마 그 사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는데 바빠서, 일하는데 바빠서.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사는지, 왜 일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도 숨을 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를 나로 만끽하며 나의 인생이 하늘나라 천국에서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비록 몸은 이 땅에 붙이고 살고 있으나 마치 천국에서 사는 자들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길을 쫓아가야 있어요. 그 길을 쫓아가야 이 생명이 있어요.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엇나가요? 다른 길로 가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삶은요, 시들어가는 거예요. 힘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얼굴에 어두움이 들어있는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따라가야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들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곳만 가면 되는데 그곳에 가지 않고 날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요. 하나님이 거기 오면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해요. 누가 이겨요? 누구의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이 단연코 이기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발을 디딜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그곳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손으로 잡아 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중간에 타협하지 않고 결코 양보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서 그래 신앙생활하고 종교 갖고 교회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겠지. 그 말씀이, 내가 듣는 그 설교 말씀이, 혹은 내가 교회 나가는 그 한 시간의 노력이 나를 잘하는 사람으로 바꿔놓겠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이 생각을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한 시간 예배드리는 예배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들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걸음을 떼어 주님의 길로 향할 때,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같이 따라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설교를 한 편 들은 것이 있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하셨던 설교예요. 근데 그 설교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 어린이 주일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특별 강사님을 모신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 설교하셨는데, 이상하게 그 설교가 평생 동안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칠판 하나를 앞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림을 그렸는데 사람 다리 같은 걸 이렇게 그려놓으셨어요. 저게 뭔가? 그러고 봤더니 나중에 설명해 주시는 분인데 그게 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는 어째 보니까 이렇게 다리가 굵어요. 그리고 하나는 보니까 다리가 얇아요. 그러니까 굵은 다리는 뭐예요? 넓은 길. 좁은 다리는 좁은 길. 그걸 보면서 사람 다리인 줄 알았더니 저게 길이구나. 근데 그 길의 끝을 연결해서 설교 중간에 이어서 그리시는데, 처음에 넓었던 이 길은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았던 길은요,
처음에는 좁아서 저 길로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얇게 그려놓은 길이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 길이요? 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 같으면 이 둘 중에 길, 어느 길을 갈래? 어느 길로 들어갈래? 너희가 목적지로 가는데 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해라. 그러면 너희는 어느 길로 들어갈래? 아이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했어요. 넓은 길이요. 오른쪽에 있는 그 길이요. 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림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자, 너희가 목적지로 갈 때까지 두 길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길로 갈래? 그랬더니 아이들의 입에서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어느 길이요? 좁은 길이요. 설교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게 제 머릿속에서 아주 잊혀지질 않아요. 제 가슴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어느 길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왜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길이 협착하고 좁고 그곳에는 가시덤불이 있어서 몸이 상할 것 같으나 그곳에는 아무리 좁아도 아무리 협착하여도 아무리 가시덤불이 나를 위협하여도 그것이 나를 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기엔 넓어서 그 길이 광활하고 대로라 누워서 굴러가도 될 만큼 편한 길이라 생각되는 길일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오히려 사단의 시험과 우리를 유혹하는 그들의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계략이 기다리고 있어서 만일 그 길로 들어서면 우리 눈에 보기에 아니라고 평안하고 됐다 하는 길로 들어섰다가는 그곳에는 무서운 사단의 공격이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게 어느 길로요? 좁은 길로요. 그 좁은 길은 어떤 길이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요. 예수님이 자평하게 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모두가 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목해서 보세요. 잘 주목해서 보세요. 좁은 길로 들어가면 말이에요. 이런 게 이렇게 찌를 것 같단 말이에요. 찌를 것 같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도요, 넓은 길 가길 권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큰 대기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걸 부모가 가르치고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대우받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 것이라고 부모도 그렇게 알고 있고 자식에게도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면 이게 찌르질 않고요. 이게 찌르질 못한대요. 꼭 마치 다니엘이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며칠을 굶겨놓은 사자굴 속에 사람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남아나겠습니까? 안 남아나겠습니까? 100이면 100, 10이면 10,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던져졌습니다. 사자굴 안에 들어갔어요. 며칠을 굶주려서 이빨을 드러내놓고 고기 덩어리만 들어왔다가는 아주 산산이 갈기갈기 찢어놓을 기세로 기다리는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아이 크게 대답해요. 죽어요 살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간밤에 천사가 내려와 어떻게 해요? 사자의 입을 봉인시켜버렸다고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물지 못했끔 하나님의 손이 그 입을 막으셨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은 무엇이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사방에서 닥쳐오는 위협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를 넘어뜨리는 계략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안전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단의 어떤 능력보다도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능력이 있으셔서 어떠한 세력에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팔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힘든 길을 자처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힘든 길이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는 자청해야 되는 그 협착하고 좁은 길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7절로 갑니다. 37절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여 좁은 길 갈 수 있습니다. 주여 그 길에 죽음이 기다려도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라면 이보다 더 좁은 길이 없겠죠.
더 괴로운 길이 없겠죠. 더 무서운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도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옳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겠습니다. 만일 그 좁은 길에 내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기다린다면 저는 그 길로 가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똑같은 대답을 하는 여러분이 이 중에 계실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자, 3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간다시는 거예요? 못 간다시는 거예요? 못 간다시는 거예요? 못 간대요. 안 된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 좋습니다. 예수님 저도 좁은 길 가지요. 저도 이제부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관심 갖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옳은지를 고민하며 내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합시다 해놓고 안 된대요. 하라 그래놓고 안 된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야기 하십니다. 될 것 같지? 안 돼요. 지금 우리 두 학생들 앞에 나와서 특송했잖아요. 뜨거워 보여요. 찬양할 때는 그냥 손뼉치고 하고 싶고 말이에요. 앞에서 마이크 들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막 지금 가슴이 한참 뜨거울 때입니다. 좋습니다. 분명히 말할게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서요. 참으로 확대없는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요? 사단이 그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두 학생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고요. 저 두 학생이 뜨거워지면요.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걸 그들도 안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아멘이 인색해서야 안다고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거꾸로 튀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야 돼요. 예전보다 더 형편없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마리 귀신이 들어가고 역사했는데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7 귀신이 달라붙어요. 넘어뜨리려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주님을 위해 사는 길로 내가 가고자 결심했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의 가시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나를 넘어뜨려는 이 좁은 길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시작하시는 그이가 마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신 그이가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들을 성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에 담대하게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 교회에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인데 베드로가 가겠다고 했다고요. 예수님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웃기지 마. 지금은 안 돼. 너 갈 수 있을 것 같지? 뛸 수 있을 것 같지? 아니, 분명히 넘어지는 일이 있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고 싶으십니까? 승승장구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만 가고 싶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중간에 넘어질 겁니다. 반드시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반드시 어려움의 풍파가 여러분을 막 흔들어 놓을 거예요. 어떨 때는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버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요? 좁은 길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요. 왜 그렇게 시험거리는 많이 오나 몰라요. 부부싸움은 더 잦아지고요. 꼴보기 싫었던 남편과 아내는요, 아주 미운 짓만 골라 합니다. 자식들은요, 성적이 점점 더 떨어지고요. 하지 말란 짓만 골라서 하고요. 이거 한 번 밖에 나가면 하몽차서고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주 속이 새카맣게합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마음속에서 싹 집어지죠. 더 심한 경우에는요, 그런 문제가 없어도 남편의 직장이 어려워져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요. 갖고 오던 안 그래도 짧았던 쥐꼬리가 더 짧아집니다. 이 생활고가 이만저만 아니게 부딪혀와요. 그럼 여러분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요. 먹고 사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노예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이게 못하겠다고 대답도 못하겠고 하겠다고도 못하겠고 여러분이 딱 지금 딱 그 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하게요. 정말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요. 오늘 하루하루도 근근히 생명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오,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내 목숨을 주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솔직해지자고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금강산도 뭐가 더 중요해요?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아무리 부귀 영화가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좋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좋죠. 우리 학생들 막 뜨거워지는 건 좋죠. 근데 그것도 먹고 사는 거 해결된 이후에. 네.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따라 함께 죽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일단 살고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내가 주를 위해 일을 하려면 목숨부터 부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상 예수님이요, 검과 몽치를 들고 와서 쇠사슬을 쫙 매이는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의 눈이 그냥 화동전만해졌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옆에 차고 있던 단도를 꺼내들여서 말고의 귀를 내리쳤어요. 야, 힘도 좋죠. 칼도 평상시에 아주 잘 갈아놨나 봐요. 한 번 내리쳤더니 귀가 싹둑 절단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검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하시고서는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세요. 아니, 떨어질 귀를 붙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쇠사슬이 묶일 때는 왜 가만히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여지껏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예수님이 기적적인 능력으로 자신과 함께 하실 줄 알았어요. 죽는 곳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살려주진 않으시더라도 딱 죽는 순간에 고통을 못 느끼게 전신 마취시켜줄 수 있는 능력은 발휘해 주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면 뭔가 스페셜한,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요, 검을 들어서 휘둘러도 이 모든 뒷감당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치 도성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양처럼 아무 말도 없이 털 깎이는 양이 아무 소리 내지 않은 것처럼 죽음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갑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와요? 겁이 털컥 났어요. 야, 이 길 따라가자는 어떻게 되겠다? 죽겠다. 우리가 그래서 실패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이 위해서 열심히 산다 그러다가는, 야, 이 사업이고 뭐고 쫄딱 망하겠다. 가족들이고 뭐고 다 죽겠다. 성적이 뭐고 다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쫙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학생들 고3 되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첫 번째로 수련회 갔으니까 모르겠지만 매년마다 제가 학생부를 10년을 넘게 담당했는데 매년 여름마다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들과 전쟁을 벌여요. 학생 수련회 보내주십시오. 못 보냅니다, 전쟁에. 아주 전사들은 이번에 갔다 오면 학생하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몇 점 올려놓기로 약속했어요. 집사님이나 되신 분들이 뒷짐 싹 지고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요. 그리고 눈을 참 밑으로 내려깔고 잘 쳐다도 안 봅니다. 예전에는요, 저 보면, 아유,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인물이 좋고,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좀 그렇게 인물이 좋고,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날은요, 얘기를 하려고 딱 대화를 하려고 마주보면 벌써 왜 온지 알거든요. 그럼 벌써 밑으로 눈을 탁 내려깔아요. 안 봅니다. 아휴, 전도사님, 신앙도 좋지만, 우리 애가 고3인데, 어디서 정신 빼놓고 하겠어. 여러분, 그 고3짜리가 수련회 안 가도 절대 그 시간에 공부 안 합니다. 저는 잘 알아요. 저도 그랬고요. 애들을 여지껏 본 결과 한 명의 예외 없이 그래요. 학원 보내야 되는데 걔 학원 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거나 수련회 가서 재밌겠다. 그 생각하고 앉아있다고요. 이게 마음이 3000% 빠져있어서 도대체 공부가 뭐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는 차라리요, 여러분 수련회 보내서 그 안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기 위해 부모가 기도해 주는 것이 맞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아이가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공부하지 말래도 합니다. 왜요?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부모도 모르니까 자식한테 가르쳐 줄 줄도 모르고요. 못 배운 자식들은요, 그저 수련회를 놀러 가는 줄 알고 휴가인 줄 알고 가요. 그 안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그 교회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어요? 맨날 가면 갈수록 그 타령이죠. 가면 갈수록 상태는 더 심각해집니다. 혹여 그 교회 성도라도 연락치면 그 교회는 온통 동네 민폐 끼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먼저 무엇이요? 내가 좁은 길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있노라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말만 호언장담했단 말이에요.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너 못 가. 그랬다고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각오는 죽음을 불사하는 각오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3번 부인한단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요. 여러분, 권투 경기, 요즘엔 권투 경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권투 경기가 참 많이 TV에서 주말마다 중계가 됐었는데, 그 권투 경기 보면 TKO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남자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TKO는 뭐예요? 그렇죠. 그냥 KO는 딱 때렸는데 넘어져서 열 셀 때까지 못 일어나면 KO패입니다. 근데 TKO는 뭐냐면 열 전에 일어났어요. 한 5세는데 일어났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딱 쳐갖고 넘어졌어요. 근데 또 13개 전에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넘어지면 뭐예요? 이게 TKO예요. 한 회에 3번을 넘어지면 이 선수는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패배를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TKO패입니다. 그렇죠? 그게 TKO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죽음이 기다려도 저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야? 너 TKO패 할 거야? 이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선수가 한 번 넘어지면 야, 저 일어나서 싸워도 좀 힘들겠다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2번 다운되면요, 에이 틀렸다 그러죠. 3번 넘어지면요, 그건 다시 못 일어납니다. 지금 베드로가 딱 이 짝이에요. 예수님 나 죽어도 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너 1번, 2번, 3번 넘어질 거예요. 그랬다고요. 3번 넘어지면요, TKO 패라고요.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소생할 수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못합니다. 이제 다시는 일어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고 뭐고 아니 내 길도 못 갑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3번 넘어졌어요. 다시는 못 일어나요. 다시는 회복 안 됩니다. 다시는 희망 없고 소망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못한다고요? 못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렇게 고집들이 세셔서야. 그럼 포기해야죠. 못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박 집사님, 손목을 양쪽 손목을 다 다쳐서 이제 드럼을 못 친다고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죠. 여러분 이 상황이라고요. 지금 베드로에 일어나는 이 상황을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너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 말에 굉장히 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1번, 2번, 야 이제 힘들겠다. 3번째 딱 부인하고 났어요. 베드로가 다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로서 고개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 비록 없지만 그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리라. 꿈에 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꿈에도 못 꿔요. 그래서 뭐 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 갈릴리 갔단 말이에요. 포기했다고요. 완전히 포기했어요. 이제 다시 물어볼 겁니다. 너 나를 위해서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베드로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가정하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이 상황에 완전히 포기됐어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너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신 있어요? 아니면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저 못 갈 것 같아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가 못한다라고 포기하고 손드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따라올 수 없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후에는이 언제 후에는이에요? 38절 후에는이에요. 38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한 그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주님, 내가 갈 수 있다할 때는 왜 못 가게 하시단 말이에요? 주님, 나 갈 수 있다니까요? 나 가고 싶다니까요? 내 마음이 뜨겁다니까요? 예수님 그때는 고개 절레절레 흔드신다고요. 아니, 못 가. 근데 언제 갈 수 있다고요? 후에는. 언제 후에는? 완전히 깨지고 난 후에는. 할렐루야. 완전히 실패하고 난 후에는. 완전히 포기하고 난 후에는. 그때는 내가 나를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말씀의 진리를 잘 못 깨닫는 분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저 예수님 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목숨 내걸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안돼 하셨던 이유가 있다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자신 있습니다 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 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 실력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나 노래 잘합니다. 나 설교 잘합니다. 나 말씀 잘 가르칩니다. 에? 자, 여러분 같은 경우, 나 인물 자신 있어요. 민기, 그렇지? 어이구, 제가 좀 됩니다. 내가 앞에 가서 찬양인도 한번 쫙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여학생들은 다 예수 믿습니다. 될 거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재능과 탤런트가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화술이 있어요. 설득할 수 있는 기교가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내세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안 돼. 너 못 가. 그러신다.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설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갈 수 있다고요? 후에. 어떤 후에요?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실패해 나 자신을 포기한 후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비워놓은 그 후에. 하나님, 저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썩었습니다를 인정한 이후에. 하나님,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 많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할 줄 아는 것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 돌아보고 나니까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한 나임을 주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주님, 예전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몸을 바쳐 뛰어가거나 나라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는데 주님, 이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내디딜 수 있는 용기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버들버들 떠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해내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주의 길을 아직까지 못 따라가는 줄 알아요? 자신감 때문이에요. 되도 않는 자신감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그건 정욕이에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내어놓고 주님, 나는 못합니다. 두 손 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사는 동안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방법이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무엇이요? 주님의 마음속에 그리는 거예요. 거창한 거 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창한 존재가 아니라서요. 거창한 거를 원래 못합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거 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대단하게 못합니다. 기도도요, 여러분 하려고 작심하셨으면요,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시간 재지 말고 하십시오. 5분 잘하신 겁니다. 그냥 하십시오. 금식도 하렸으면요, 한 끼 금식이나 하겠다 마음 먹고 시작하십시오. 뭐 되도 않는데 처음부터 막 열을 막, 최소 3일은 해야 그래도 금식이라고 어디 가서 명함냄인데 그거 누구한테 내밀 명함입니까? 그냥 금식은 그냥 하시고 싶으면 한 끼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힘을 확 주셔서 말이에요. 안 먹었는데 먹은 것보다 힘이 더 나. 그럼 더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면 돼요. 아멘. 금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거창해요. 내가 이번에는 이걸 통독하리라. 참 웃기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창세기만 읽죠. 창세기 46장 고비입니다. 그리고 그거 딱 지나가면 출애굽기에 처음에 막 그거 10가지 재앙 내리고 출애굽하는 장면 막 나와요. 와, 그러다가 출애굽기 한 10장 이후로 딱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뭐 나와요? 예? 무슨 뭘 어떻게 지뢰냈는데 뭘 규빗이 뭔 큐빅도 아니고 말이에요. 큐빗 어떻게 해서 뭘 수양의 가죽으로 두르고 뭐 어떻게 하고 금으로 쌓고 뭘 만들 조각목이 뭔지 이게 대체 모르는 얘기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엔요, 아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여기까지 그것도 참 저는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포기했다가 다음번에 또 어떻게 또 더 결심하죠. 주여, 내가 요번엔 제대로 통독 한번 해버리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창세기.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창세기. 그러다가 쫙 안 되면 어디요? 마태복음.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보면요, 한번 여러분 거 보세요.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이 제일 많이 달아있을걸요? 하여튼 지겹게 보는 데는 거기에요. 그리고 또 나코는 왜 이렇게 많아요? 창세기에도 나코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나코 나옵니다. 나코 죽고 나코 죽고 계속 나코 그냥 나코 하다 보니까 성경 뭐냐 그럼 나코 성경 뭐냐 그러면 사람 족보 이름 뭐 이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해요. 말씀 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 장이나 하나 펴요. 그것도 큰 거, 긴 거 이런 거 피지 말고요. 저 신약에 가면요 빌레몬서 이런 거 있어요. 한 장짜리.
짧잖아요. 여러분, 빌레몬서 한 번만 딱 읽으십시오. 성경 한 권을 띈 겁니다. 할렐루야. 오, 대단하잖아요. 창세기 50장 읽고 한 권 띄실래요? 빌레몬서 한 장 읽고 한 권 띄실래요? 훨씬 더 마음에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잠이 막 와요. 낮잠 막 자고 싶은데, 빌레몬서, 이러면서, 그래도 요거는 내가 졸기 전에 한 번 읽을 것 같아. 얼른 한 장 읽었는데 한 권을 띄었어요. 그럼 잘 때도 마음 편하게 잘 거 아니에요. 창세기 펴놓고서 1장에서 읽은데 또 읽고 읽은데 또 읽다가 잠들지 말고, 그 뭔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내가 있어서 항상 내가 거창하고 엄청난 것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이 아주 오만불손한 착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님을 빨리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은 것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두 학생은요, 제가 오늘 두 학생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에 충성하는 이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지금서부터 나는 무슨 해외 선교사로 내가 꿈을 키워서 뭘 되겠다. 싹 포기하라고요. 포기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던 욕심들, 욕망들 못 이룹니다.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던 기도가 있었어요. 헌금 기도를 하시면, 봉헌 기도를 하시면 항상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부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부되고 부자되면 제가 배 아파서가 아닙니다. 저도 원합니다만은 그 기도한다고 해서 절대 안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입니다. 거부와 부자는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때 원치 않아도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구할 기도가 아니에요. 항상 대단하고 거창한 거, 항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떤 거,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요 마음에 시르가 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 마음을 어떻게 이용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나갔는데 그게 실패가 되면, 여러분, 설령 하다 다 못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 먹고 한 것만으로도 이미 값어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아이는 오늘 찬양인데 하다가 막 틀리고 말이에요. 이탈되고. 그럼 오늘 잘 맞추셨어요. 예배 전에 그거 못 맞춰갖고 힘드시더니 정말 잘 맞추셨어요. 막상 했는데 틀렸단 말이에요. 설령 그럴지라도, 틀렸다 할지라도 이미 준비된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미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냐면, 거 봐,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하면 그게 무슨 되겠니? 너 시작할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내 마음에 죄책으로 와요. 자책감으로 옵니다. 그래서 왠지 교회 앞에서 고개 들들기 창피하고. 내가 오늘 특송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못했는지. 그냥 다음번에는 왠지 손 앞에 서는 것도 미안하고. 막 이상한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팔아mor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도 못 지켜서 평생 이게 죄책으로 자리 잡으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드는 자로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애시당초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신 적이 없어요. 원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마음의 질문을 갖는 자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나 자신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고개 숙일 줄 아는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내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충성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충성할 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회사를 때려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 헌신봉사하겠다.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주부가 가정을 팽개치고 남편과 아이를 돌보지 않고 가정이 없는 여자처럼 교회에 올인한,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충성할 때.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큰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지 않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모를 때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적은 것이나마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 잔잔히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나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제 막 부끄러워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겠는데,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은 막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 여러분 삶 속에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아요? 눈 번쩍 떠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자꾸 눈동자가 다른 데로 가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른 거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다 잊어버려졌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방법이요, 하나님 앞에 무능한 나 자신을 깨닫고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나서서 하나님 앞에 막 힘을 주고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있는 위치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내 마음을 드리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선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요. 그와 동시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없으면요, 자신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비록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한없이 모자란 존재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 책임질 자신 없어요. 자신 없다고요. 이 영혼을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우리 민기 한 명, 준호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의 반의 반도 감당 못할 내가 이 두 영혼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뭐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해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그곳에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주님을 따라 이탈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자로 나를 붙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자신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덧없이 지나가는 세월들, 덧없이 지나가는 시간들, 하나님 어떨 때는 과욕을 부리고 어떨 때는 자신감에 넘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개를 들었지만, 돌이켜본 내 인생을 하나님 가만히 주님 앞에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주님 우리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놓고 베드로도 예수님 죽는 곳까지 나는 같이 하겠습니다 하였으나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여 완전히 KO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깨달을 그때가 온다면 하나님이여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순간인 줄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 다다를 수 없으나, 그 길을 걸을 수 없으나 우리 주님 나를 도우셔서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가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크신 주의 능력 앞에 우리를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4장을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